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해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데요. 크게 좀 간단하게 보면 이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큰 분기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일가가 점점점 몰락하고 있고 다윗의 집은 점점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왕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 산하에 보면 계속해서 권력에 대한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라고 한 후에 2절에서 6절까지 다윗의 일가, 가계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얼핏 보면 다윗이 이런 아들들을 낳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의 가계도처럼 보이지만 이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조심을 해야 하는가를 또 상대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이동해서 유다의 왕이 되죠. 근데 그때 자신의 두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 아들은 헤브론으로 데려왔던 원래 아내였던 두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셋째부터는 좀 다릅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셋째부터는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좀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술왕은 이 북이스라엘 쪽 지역에 있는 왕의 딸이죠. 그래서 이 북쪽 지역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이 지방의 토호 세력 그렇게 사람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점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신명기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요구했던 하나님의 뜻과는 좀 상대적으로 다르게 가는 일이었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은 어찌할지 몰라도 유다 땅에서는 유대인들은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다윗은 그 계명을 사실 어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점점 노년이 되어서 왕위를 후계자에게 넘겨줄 때 이 결국 이 아들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즉 서로 다른 권력의 투쟁이 있던 상황에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왕좌를 탄찰하고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아들들 사이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원인이 됐던 것이 다윗이 힘을 갖고 있을 때, 즉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권력의 남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이 권력뿐만 아니라 돈, 성적인 유혹 이 세 가지를 늘 경고를 하죠. 권력에 탐하거나 혹은 돈에 심취하거나 혹은 성적인 유혹에 늘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특별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아브넬이고 한 명은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들 또한 즉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넬에 대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즉 이 사울의 집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북쪽에 있는 11지파 베냐민을 중심으로 했던 11지파에서 권세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등장했던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점점 권력욕을 과시합니다. 그가 권력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마치 허수아비아 왕을 세워놓고 자신은 킹메이커, 즉 왕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마음껏 하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합니다. 자신의 첩처럼 데려가죠. 이거는 왕권을 유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스보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첩으로 취했던 아브넬에게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브넬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을 왕을 세웠고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협박을 하죠. 이제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권력을 가진 아브넬입니다. 사실 아브넬과 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왕을 만들고 권력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아브넬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보셋을 협박하면서 다윗도 맹세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도 이용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그렇게 권력욕을 탐하자 그가 술수를 벌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화친을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좀 화친을 맺자.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겠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의 딸, 원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보내면 내가 화친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즉 화친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사인이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그 어느 정도 화해가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 또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는 이스보셋을 폐위시킨다라는 음모가 사실 담겨져 있죠. 자기가 왕의 다음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던 겁니다. 다 설득하고 나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다 하자 이제 다윗도 그 이야기를 흔쾌히 받아들이죠. 이제는 화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딱 장면을 보면 아브넬이 분명히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는 과정에서 아브넬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넬의 권력욕을 갖고 화친을 맺도록 한 그 과정에서 아브넬의 쓰임새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아브넬이 죽였던 아사헬의 형 요압입니다. 요압은 북쪽의 아브넬과 다르게 남쪽이 유다 지파에서 군대 장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압 역시 굉장한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다윗의 조카, 즉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던 이 조카 요압은 굉장히 냉정하고 잔혹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압이 전투를 벌이고 딱 들어왔더니 아브넬이 여기 와서 화친을 맺고 갔다는 소식을 듣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명령한 것은 아브넬을 이스라엘 땅으로 온전히 돌려보내서 그가 화친을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당연히 고이 돌려보내죠. 근데 요압은 이것에 반기를 듭니다. 막 다윗에게 화를 내고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요압이 아브넬을 만나자마자 마치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브넬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났죠.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근데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 어떻게 벌어지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요압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압은 단지 자신의 원수를 갚고 자신의 권력만 취하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화친을 맺으러 온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건 화친이 깨지고 전쟁, 더 큰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압, 이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것을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를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은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조가를 만들어서 마치 사울왕이 죽었을 때처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조가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이해합니다. 아,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뒤에서 술수를 벌인 거구나. 근데 이 요압이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일 마지막 절에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즉 요압을 포함한 그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실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지만 다윗의 왕권이 강화가 아직 덜 된 상태.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고 있고 유다 지파는 11지파와 화친을 맺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 당연히 무신들이 필요했죠. 그 무신의 대표되는 사람이 수레의 아들들, 즉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애통해 하면서도 수레의 아들들에게 크게 화를 내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기름을 부은 왕이었지만 이 아브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요압을 다스릴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서 결국 다윗의 기도대로 요압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앞장섭니다. 다윗에게 등에 칼을 꼽는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임하죠. 사무엘하 3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그의 악행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권력을 가졌을 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다윗이 후회하는 일들, 즉 아내를 많이 맞이해서 화친을 맺고자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자 했던 결과 나중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이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큰 곳에 있든지 작은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권력욕을 탐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암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욕망이 있는 아브넬의 모습이 있고, 권력을 탐해서 왕을 만들고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다 생각하는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무리 악한 자가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꾀를 쓰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겸손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압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지만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 삶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